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집사 직분에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무지 전도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그분들을 이제 시장으로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 가게마다 들어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외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게마다 들어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굽벅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분들은요, 전도에 자신감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형리가 아니어도,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만으로도 이 고백 자체가 훌륭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그래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의외로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제대로 살지 못하고 참 내 스스로 볼 때에 참 너무 부끄러워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기준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요, 이 고백을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큰 소리 지르고 다투며 혈기를 부린 다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겠죠.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기중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에서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대가가 있다는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는 재물이 있는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형제의 궁핍함이 우리 눈에 보이면요 어떻게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예,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의 삶에 사랑을 표현할 때에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드러날 때에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처음에 인사 못 나눴는데, 사랑합니다. 우리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합니다. 예, 표현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문제는요, 항상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에는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 외면하지 말라, 도와주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예.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 내 안에 인색함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지? 나는 너무 이기적인가 봐. 사랑이 불편해지고 사랑 없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가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음 때문에 가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가책을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궁핍한 형제를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마음의 가책으로만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참여했던 어떤 권사님의 집에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한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서 그분의 얼굴 표정과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다 다녀보았지만 이분은요 어느 교회도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요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저 교회에서 받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을 보니까 참 은사도 많고 참 은혜도 많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상처와 이 미움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한 가지를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 권사님은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권사님 안에 그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의 이 미움과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안에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그 가책을 그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것을 분명히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며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아직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서만 산다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움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책을 뛰어넘고 사랑이 충만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가 행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이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한 몸 이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십니다. 한국의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우리 컴패션 직원 두 분입니까 세 분 잠깐 방문했다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녀가셨는데요. 이 컴패션 하면 이 뜻이 하나님의 긍휼, 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와 1대1로 결연해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이 컴패션. 서정희 목사님이 이 한국 컴패션의 대표로 계십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던 여자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전화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 국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스스로 또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을 등록해서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이미 해놓았거든요. 목사님의 골수가 이 아이와 맞는 것을 알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과정 가운데에 잘못되어 의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것이죠. 이 골수 이식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 번 이식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만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 목사님만이 이 아이에게 다시 골수를 이식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단 1%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목사님 보고 거절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해도 괜찮다고, 이제 당신은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친척인 의사도 목사님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할 만큼 했는데 1%의 가능성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또 수고하고 고생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됐다고,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안심을 하고 병원에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사님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목사님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네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해드리세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장로님, 제가 해야 됐나요? 그러자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정말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면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호텔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만약 이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라고 한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설사 1%의 가능성 그거밖에 없다고 해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느냐?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1%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 딸이라는 그 말 때문에 결국 목사님은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괜히 이 일 때문에 부모님과 병원 쪽에서 목사님 정말 훌륭하구나, 목사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의 제목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제목을 적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히 다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된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말에 내가 충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수술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아이의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서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애써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충분하다, 그만해도 된다, 이거를 확인받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사님을 코너로 몰아가시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도록 날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힘들어하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분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고맙다이더라고요. 내 대신 해줘서 고맙다. 예.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따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